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쓴 편지라고 여기 1절에 발신자를 밝혔는데요.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의 형제니까 유다서의 저자도 예수님의 동생, 혈육의 육신의 친동생 유다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두 동생이 신약의 두 권을 기록했네요. 야고보서와 유다서. 자,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그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좀 정신이 이상해졌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예? 아니 우리 예수 형님을 잘 아는데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까 미쳤다고 붙들러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또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됩니다. 자,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보니까 세 가지로, 자, 우리 성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뭔가. 첫째,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 자,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고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죠.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평강과 사랑. 오늘 4월 첫 번째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자, 3절에 보면 이 편지, 유다서는 이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인데요. 이 편지에 중요한 기록 목적이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아주 보편적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은 이 세상 모든 만민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구원에 관해서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방금 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과 연결되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단번에 한순간에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그 역사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도,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왜 힘써 싸워야 될까요? 이 믿음의 도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싸우라고 하지 않겠어요? 적이 없는데 힘써 싸우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힘써 싸우라 하는 말은 우리의 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빼앗아 가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내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은 첫째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만히. 오늘날 신천지들처럼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오죠. 초신자처럼 들어와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와요. 이단들의 특징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에요. 이들을 위한 판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다 용납해 주시지만은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이단의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세 번째,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JMS 보세요. 얼마나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사, 박사, 교수, 대단한 엘리트들도 많습니다. 그 집단 속에. 그 어떻게 그런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시골 농부같이 생긴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될까? 첫째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이 방탕한 것을 좋아하고 음란한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합리화시키고 교리적으로 제가 30몇 년 전에 신학생 시절에도 그때도 막 대단했거든요. JMS가. 그때는 그들의 모임이 그 낙성대요. 서울대 앞에. 거기서 모였다고 하는데 소문을 들어보면 호기심에 궁금해서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생들 모이면 엄청나게 모이는, 안뜰자리 없이 모이는데 막 그냥 완전히 나이트클럽 저리 가랄 정도로 막 번쩍번쩍 하면서 막 춤도 추고 별짓을 다 한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왜? 자기들의 그 방탕한 욕망, 그 음란한 그 본성들을 막 자극하고 그거를 합리화시켜주고 교리적으로 말이죠.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이단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최소한 2000년 묵은 이단들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왜 똑같은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혹의 영, 이단의 영, 음란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JMS도 결국 그 뿌리는 제가 족보를 못 봤습니다만 아마도 통일교회 아리일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2단의 원조 문선명이 그 문선명의 그 유명한 피가름 교리가 있잖아요. 피가름이 뭐예요? 통일교에서는 하와의 타락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지 않냐. 이게 뱀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그래가지고 인간의 타락은 이 성적 타락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인간의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메시아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가름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교도들은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첫날 밤을 문선명이하고 가져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피가 깨끗해진다고 가르치고 그걸 믿어요. 또 믿어. 이 얼마나 이게 방탕하고 음란한 교리입니까? 근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JMS도 똑같은 교리입니다. 통일교의 아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그래서 1만 명의 여자를 성폭행하는 게 목표다. 뭐 그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나는 신이다. 근데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기사만 읽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가? 우리 안에 이 방탕한 욕망들이 있거든요. 타락한 인간들.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이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뭐 성경을 들고 나오고 신천지도 뭐 우리보다 10배는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만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옛적부터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성경에 세 가지 예를 들어 이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지만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어떻게 했죠? 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 나오면 우리가 천당 가는 티켓을 이미 따놓은 것처럼 뭐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과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어. 가나안에 못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만만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박효진 장로님 유튜브에 보니까 교회 안에 97%의 교인들이 지옥 가더라는 거예요. 97%. 너무 충격적인데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개인의 주장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 같아도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여러분.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좁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갑니다. 왜? 그 길이 편하니까. 보세요. 두 번째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타락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천사들이 지켜야 될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루시퍼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 타락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백보자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그래도 회개의 기회가 있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지만은 이 천사들은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마귀와 귀신들에게.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동성애 원조 아닙니까? 영어에 소돔이라는 형용사, 소돔이. 소돔이가 뭐냐면 동성애를 하는 이런 뜻이에요. 동성애 죄악의 원조.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 세 가지 성경의 심판의 예를 들면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 이단 사이비들의 그 최후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이단들의 특징이죠. 꿈꾸는 이 사람들. 뭐 환상을 봤다. 꿈에 무슨 계시를 받았다. 뭐 직통 계시를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신령한 것처럼 주장하죠. 또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힙니다.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예? 뭐 기존 교회들은 다 바벨론 교회래요. 다 음녀들이래요. 자기들이 진짜래요. 진짜. 영광을 비방하고. 예? 유다가 여기서 외경 두 권을 인용하는데요. 모세 승천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고 변론하는 아마 그런 희한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 모세 무덤이 없잖아요. 오늘날까지.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다가 죽었는데 모세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아마도 그래서 이 모세 승천서라는 외경이 나온 것 같아요. 모세가 그 에녹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신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으로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됐는지 어쨌든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다퉜다 하는 뭐 그런 신기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미가엘이 마귀에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미가엘이 이 마귀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점잖게 나무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함부로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완전히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사회 아닙니까?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는 거 이게 큰 죄악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이단의 무리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가인의 길로 행한 자들이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이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은 자들이다. 가인의 길. 동생을 돌로 쳐 죽인 미움과 살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뇌물 받고 거짓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의 어그러진 길. 세 번째,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당,
고라당의 그 패역한 길, 오늘 이 땅의 그 수많은 200만이 넘는 그 이단 사이비 이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가인의 길로 가는 자들이요, 발람의 길로 가는 자들이요, 고라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무시무시한 저주가 이들을 향하여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단들이 막 저렇게 막 성행하는 걸 볼 때 한편으로 상당히 두렵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 믿음의 도를 굳게 붙잡고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도 하못하면,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저들처럼 미혹돼서 영원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에 들어가야 될 자들인데 우리를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이렇게 서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바른 믿음, 이 올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